오늘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언가? 많죠?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돈도 벌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의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새 올림픽 보니까 뭐 사격도 있고 수영도 있고 뭐 축구도 있고 아주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훌륭한 그것이 뭐냐? 자아굴복이에요. 자아굴복이 사람이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세상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고 돈을 가장 많이 벌고 뭐 발레를 제일 잘하고 골프를 가장 많이 쳐도 자아굴복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고 말아요. 여기에 위암 환자가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위암 환자가 아주 열심히 이제 체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운동도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이 사람이 열심히 뉴스타트에 대해서 배우고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병이 회복이 되면 무엇이 하고 싶으십니까? 하고 제가 무엇이 하고 싶으십니까? 하고 물어본 것은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했느냐면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사는지 이러한 답을 찾지 못했는데 이제는 성경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깨닫고 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대답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네, 제가 이 암이 고쳐지면 아주 열심히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골프를 실컷 원 없이 쳐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골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영생을 얻는 것에는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아주 유명한 여대 무용가 교수가 또 왔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몸이 회복이 되면 무엇이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분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그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해서 그동안에 그것을 쭉 공부해왔기 때문에 그 결말을 듣고 싶어서 질문했는데 이분이 한참 생각하더니 네, 제가 아주 그동안 춤을 추지 못했는데 원없이 춤을 춰보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원없이 춤을 좀 춰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또 실망을 해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다시금 기회가 주어져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이거를 목표를 정하고 나머지 생애를 살아야지 그냥 해보지 못했던 골프를 치러 다닌다든지 해보지 못했던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해보지 못했던 이 세상 것을 위한 공부만을 원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너무 슬픈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태어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자아굴복이라고 하는 그 산을 넘어야 됩니다.
이 산을 넘어야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소원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데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고 모든 악한 것은 악령이 역사한 결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악령이 넣어준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자아굴복이라 그러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들어온 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화이 주석으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모두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이다.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 좋은 생각 이런 것은 다 성령께서 넣어준 생각이라고요.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사 우리들의 생활에서 의를 나타내라고 하신다. 우리들의 생활에서 의를 나타내라고 하신다는데 이 의가 뭔가?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모든 생활에서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나도록 인생을 살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활한다는 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옷 입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이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아 굴복을 하는데 성공한 사람을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 그래. 저희 집에 손자가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이런 거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저금한 돈을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 젤리를 산다고 하는데 젤리 막 빨갛고 노랗고 막 파란 젤리를 막 박스채 사다가 그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먹이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그걸 애지중지 하는지. 근데 제가 아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장수풍뎅이를 바깥에 내놔라. 왜냐하면 이 장수풍뎅이가 야행성이라서요.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면 이 풍뎅이가 막 바깥으로 뛰쳐나오면 막 날아다니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서. 그래서 제가 아이를 보고 이 장수풍뎅이를 통에다 넣어가지고 바깥에 내놔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걸 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장수풍뎅이를 저 현관 바깥에다 내놔라.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자. 근데 이 아이는 저걸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야, 누가 저 벌레를 누가 훔쳐가냐. 걱정하지 말고 내놔라. 이 아이가 이제 이것을 바깥에 내놓지 않을 수 있는 그 합리적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저거 비싸게 내가 샀다. 근데 저거 누군가가 와서 훔쳐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 머리맡에다 두고 이걸 잘 보살펴야 된다. 저는 내놔야 된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 그런데 이 장수풍뎅이를 바깥에 내다 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의 이야기는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장수풍뎅이를 절대로 내놓을 수 없다. 이걸 살려야 된다. 그래서 장수풍뎅이 안 내놓겠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서는 자아인 거예요. 이 아이가 이 두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씨름을 하는 거래. 할머니는 내다 놔야지 된다 그러고 자기는 싫다 그러고 이 아이가 장수풍뎅이를 또 들여다보고 또 할머니 얼굴을 쳐다보고 또 장수풍뎅이 들여다보고 또 할머니 얼굴 쳐다보고 제가 요지부동이었어요. 내놔라. 잠을 자야 된다. 할머니 이거 죽으면 어떡해요?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요? 이거 밤에 얼어 죽으면 어떡해요? 괜찮다. 그렇게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할머니 말에 순종을 하든지 장수풍뎅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갖기 위해서 할머니 말을 거절하든지. 근데 이 아이가 할머니 얼굴을 보니까 틀림없이 할머니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자기는 이 장수풍뎅이를 꼭 갖고 싶고 이 아이가 한참을 씨름을 하더니 자아를 포기하더라고요. 장수풍뎅이를 바깥에 내놓고 자겠대요. 그 아이가 이 자아 굴복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을까요? 그때 그 아이가 4학년 때였어요. 4학년이니까 이 곤충에 대한 애착이 말도 못해요. 별별 걸 다 갖고 들어와요. 뭐 하여튼 배추벌레도 이쁘다고 만지고 뭐 지렁이도 좋은 거라고 만지고 별별 걸 다 주물러요. 그 군뱅이 그 애벌레는요 아주 징그럽게 생겼어요. 아주 남자 어른 큰 집게 손가락만한 게 굵어가지고 꿈틀꿈틀하면 아주 보기가 제가 아주 징그러워요. 근데도 이 아이는 이거를 5,000원이나 주고 사더라고요. 아주 애지중지.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는데도 할머니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얘가 선택해야지 돼요. 할머니의 뜻을 순종을 하든지 이것을 벌레를 포기하든지. 아주 갈등을 하다가 할머니의 뜻에 순종을 하겠다고 이 상자를 들고 현관 바깥에 내다 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자아굴복하는 것을 그때 배우더라고요. 그 작은 어린아이가 자기의 욕망을 포기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저 벌레 한 마리 아니에요? 벌레 한 마리 포기하는데도 저렇게 힘이 들어서 애쓰다가 결국을 포기하는 걸 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떤 골프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취미라든지 이런 것을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막 애쓰면 그 4학년 된 아이가 징글징글하게 생긴 벌레 한 마리 포기하기 힘들어서 애쓰는 거나 우리가 술을 포기하지 못해서 애쓰는 거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아굴복,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기로 결심을 한 사람만을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내 힘으로서는 절대로 내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나의 욕망을 절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내가 고집을 꺾어버리는,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것을 내가 죽었다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생각 중에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그는, 사도 바울은 선포하였다. 이 말씀이 모든 성경절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몇 마디로 된 가장 완전한 해석이다. 이것이 복음 진리의 전부이다.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복음 진리의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아굴복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아에서 눈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이 자아라고 하는 건 사단이 주는 생각에서 눈을 돌려, 이거 관심을 하나님 쪽으로 향해라. 이것을 자아에서 눈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생각하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 그 4학년 된 손자가 그 장수풍뎅이 사슴벌레를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 얼굴을 쳐다보면 할머니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가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술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아유, 술 마시면 안 되는데 근데 요번 한 번만 마시고 싶다 하고 술 하고 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자아에서 눈을 돌려 술에 대한 관심에서 하나님 쪽으로 시선을 바꾸는 것을, 시선 돌리게 하는 것을 자아에서 눈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는 건 생각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대답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죠.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주는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쪽을 빨리 생각해라, 선택해라. 그러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해놓은 일이 모두 다 아무리 훌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행치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신앙적 활동을 모두 다 하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배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내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애를 키우고 헌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아가 죽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사대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7영과 7별을 가진 분의 말씀이다. 7영과 7별을 가진 분의 말씀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 이 4대 교회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떨어져 나가고 몇 사람 남아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내가 자아굴복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내가 자아를 굴복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그냥 살고 있다면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실천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다 떨어져 나가고 몇 명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이것은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내게 갈 것이다. 이것은 주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깜짝 놀랄 만큼 예상치 못한 일이 될 거라고요. 도둑이 들어올 때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은 끊임없이 자아굴복을 하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가족일 거예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잘해서 아유 집사님은 이 정도면 구원 받았어. 아유 집사님은 천사야.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듣는데 정작 집에 와가지고는 아이고 당신은 마귀 할멈이다. 마귀 할멈. 이러면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저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이런 경험담을 실제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천사라 그런대. 아유 믿음 좋고 헌신 잘하고 집사님은 천사야 천사. 근데 집에 돌아가면 자기 남편이 자기 보고 당신은 마귀 할멈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더래요. 아, 정말 내가 가족이 어떠한 평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품성의 점수가 결정이 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100점짜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가족이 50점, 그럼 나는 50점인 거예요. 그럼 커트라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면 무조건 자아굴복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정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을, 자아굴복을 하는 것을,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사시는 것을 삶에 실천하고 적용을 할 때 비로소 가족들이 전에는 당신이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많이 변했어. 점수를 주라면 당신에게 내가 80점을 줄게. 그러면 합격인 거예요. 누가 제일 무섭다고요? 가족 중에서도 누구? 남편, 아내, 자식이요. 저도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말이 뭐냐면 그대로다, 그대로. 그 말 들으면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프잖아요. 그죠? 하나도 안 변했다. 변하긴 뭐가 변했냐? 그대로다. 그러면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런 말 할까 봐 정말이지 매 순간 감정을 다스리기 위하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계속 예수님에게 집중 몰입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우리는 감정 조절이 되고 마음이 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기 사대에서는 사도의 설교로 회심한 사람들이 많았다. 처음에 이 사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전해줬을 때 사도의 설교로 회심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진리를 받되 밝고 환한 빛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가졌던 그 훌륭한 태도를 잊어버렸다. 대부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훌륭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난 후에는 자아굴복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가졌던 그 훌륭한 태도를 잊어버렸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의 기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옛 표준을 견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씩 두씩 떨어져 나가고 어떤 이들은 자주 반복되는 진리에 신물을 내게 되었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새로운 교리를 원하였다. 말하자면 커다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궤변들이 과거의 모든 경험을 송두리째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자아굴복하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포기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새로운 교리를 원하였다고요. 제가 몇 달 전에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그분이 처음에 이 쉼터 교회에 들어올 때 이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신학을 전공한 분이었어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를 알아듣고 얼마나 이 성경에 해박하고 박식한지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많은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 성경은 아주 해박하게 잘 아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생애의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더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새로운 교리를 원한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이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빛이 있나 해가지고 찾아 헤매러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것이 자꾸 염려가 되었어요. 저러다가 저분이 누군가가 엉뚱한 얘기하면 휙 쏠려 넘어갈 텐데 가장 중요한 자아 굴복을 이곳에서 배웠으니 이것을 실천하고 체험해 보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 본성이 바뀌고 품성이 바뀌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확실한데 이분이 이것은 안 하고 이 새로운 지식만 계속 찾아 헤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주, 두 주 빠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제가요 더 밝은 빛을 배우기 위해서 그곳에 가겠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났어요. 그 후로 그분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배우고 실제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또 다른 진리를 찾아서 헤매이는 실수들을 너나 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생각을 예수께 두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라. 내 마음에 사단이 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생각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라. 이 부른다는 것이 간청하라, 탄원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의 생각을 예수께 두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라. 그러면 사단은 그대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게 된다. 세속적인 모든 것을 버리라. 세속적인 것,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친분관계, 우리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 다 좋지만 삶에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꼭 실천하고 적용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모든 것을 버리라. 예수님을 통하여 그대는 낫고 세속적인 모든 것 위에 그대의 영혼을 향상시키고 세상의 빛이 될 것을 결심하라. 내가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안 살겠다. 내가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자아를 굴복을 하고, 즉 사단의 생각을 굴복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자아를 굴복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은 사단에 의해서가 아니면 예수님에 의해서 지배된다.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이 나를 지배하든지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든지. 그래서 자아 굴복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단이 마음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자제를 실천하지 않을 때, 인내를 실천하지 않을 때 사단이 그대를 지배하여 오로지 사단에 속한 것을 실천하고 말하게 한다. 이것이 너무도 자주 반복되었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들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을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 그래요. 이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분명히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화내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꼭 사람을 칼로 이렇게 죽여야만이 살인인 줄 아는데 말씀에는 내가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있고 악한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을 살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이 감정을 조절하기 위하여 화내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면 그분의 능력이 내 악한 감정을 다스려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요. 화를 내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러한 삶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마음에 모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성령을 모십니까?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그러면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애절하게 성령을 구하고 찾는데도 내 마음속에 왜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가? 그 이유는 자아 굴복을 한 사람의 마음속에만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단의 감화에 굴복함으로 사람들은 원수와 하나가 될 것이며 그러세요. 자아 굴복을 하지 않으면 사단의 감화에 굴복함으로 사람들은 원수와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창조주를 명예롭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용의 거처가 될 것이며 용의 거처, 사단이 그 마음속에 넣어준 생각대로 사는 것을 사단의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의 거처가 될 것이며 사단은 배도한 하나님을 배반한 인류의 마음속에서 그가 지은 악의 걸작품들을 볼 것이다. 그들은 마귀의 형상을 반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느 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눈빛과 표정과 안색까지 다 사단을 반사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눈빛과 안색과 표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배도한 인류 속에서 그가 지은 자기가 만든 악의 걸작품들을 볼 것이다. 그들은 마귀의 형상을 반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였는가, 누구에게 내 마음과 정신을 몰입시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은 결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이것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은 사단에 의해서가 아니면 예수님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러므로 그대가 자제를 실천하지 않을 때 사단이 그대를 지배하여 오로지 사단에 속한 것을 실천하고 말하게 한다. 이것이 너무도 자주 반복되었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러면서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몰입할 때 우리들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찬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쳐다보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를 신뢰하고 의지하세.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자아 굴복을 하고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않고 재빨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 것, 보잘것 없는 것에 목숨 걸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몰입하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